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주제는 성숙한 성도, 성숙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숙함에 대해서 원래 우리에게 성경 기록 용어인 헬라어의 개념은 어원이 텔로스입니다. 이게 목표, 끝, 완성, 목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텔레이오스인데 영어로는 mature입니다. 성숙함. 여기는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흠이 없고 어떤 결격 사유가 없이 완벽하다, 처음부터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된 결국 결론을 얘기할 때 성숙하다, 완성되었다, 온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죄와 더불어서 허물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 때에 텔레이오스 이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mature입니다. 성장하여 가면서 목적에 이른다. 에베소서 4장 13절, 야고보서 1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쉽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처음 열면 등장하는 첫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이미 그 전 과정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간략하게 기술됐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23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길게 묘사한 것을 보면은 성경 저자인 모세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포지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할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 이렇다 하는 주제를 걸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마다 필요할 때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 너는 내 말에 따라서 여기를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미련 없이 떠나라 하는 것이 여기 8절 기록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사는 목적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었다. 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신앙이 갈대아 우리에 사는 그의 세상살이보다는 월등했다, 탁월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는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거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기보다도 뭘 실행하기를 요구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불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선택에 관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제시하여 너에게는 신앙이 나를 향하는 성을 향하는 그 믿음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그가 이 세상보다도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갈대아 우르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을 더 바랐다. 비중을 두었다. 그 얘기죠. 어느 쪽에 무게를 뒀냐? 하나님 쪽에 비중, 무게를 두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삽니까? 신앙의 비중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께 대한 비중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비중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학생이니까 학교 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또 직장이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합니까? 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오락실 가고 싶으면 오락실 가고 뭐 그건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여기 생애를 통해서도 그것은 엉터리다, 잘못된 거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뭐보다? 하나님보다. 비중을 하나님께 둔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세계에 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바다 위에 배가 스쳐가듯이 이 세상이 바다라면은
배를 타고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객과 같다.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항해하는 사람과 같다. 나그네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지금 분리된 삶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13장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롯과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종들이 싸우고 또 큰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 조카에게 꺼냈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을 때 롯이 아브라함 그 제안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무슨 대우를 큰아버지로서 해주거나 이게 아니고 먼저 선택을 했죠.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번지르한 그런 지역으로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였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롯은 보이는 것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떠난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약속의 곳으로 향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의 인생 행로를 잡은 겁니다.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먼저 성숙해 가는, 아브라함처럼 성숙해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리의 삶, 분리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리란 게 뭐죠? 칸을 치는 겁니다. 분리란 게 뭡니까? 순서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분리입니다. 영어로는 separation입니다. 분리하다, 칸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육신과의 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 와이프 사라 사이에 자식을 줄 거다. 주겠다. 그가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그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퍼뜨릴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애굽으로 갔다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면서 세월을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86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나
수라의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여기 사라가 머리를 쓰게 됐습니다. 잔머리를 굴린 거죠. 당신과 내 사이에 이제는 폐경도 지났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뭡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과 당신 동침을 하세요. 그리고 자식을 얻읍시다. 그러면 누나도 좋고 매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잖아요.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일찍이 그렇게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라가 말하자마자 그냥 그렇게 집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13년 더 지났습니다. 100세가 드디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도 하나님답습니다. 긴 세월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삐끗하고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사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린 아기로 홀로 있을 때에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가서 지금 희롱을 건드린 겁니다.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갓 태어난 이삭을 어떻게 장난질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사라가. 그리고 사라가 칼을 빼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쫓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킨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분리시킨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태어났던 자식을 분리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육신의 소욕과를 분리시킵니다.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왜냐하면 사라의 의견에 하나님이 무게를 실어 주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내쫓아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선택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이 아브라함 생의 기록 가운데 근심이 됐다, 깊은 근심이 됐다, 이런 기록은 유일한 이 단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혈육을 광야로 내쫓는 이 애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들을 내쫓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잠을 못 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을 또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것이 아닌 반대 개념이죠. 우리 육체로부터 나온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잔머리, 우리 마음에 어떤 죄악된 것들, 출처가 거기인 모든 것들은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음행, 더러운 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열매들입니다. 육신에 따라서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참 주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참 멋대로 다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교회 가면은 먼저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뭐 욕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다 육신의 것들이죠. 하지 말라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서툰 사람들의 말입니다. 태도입니다. 성령을 좇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어라, 구원 받아라, 말씀을 먹어라, 취해라, 배워라, 공부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거기에 대답이 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무슨 뭐 술 먹으라고 갖다가 말로 들이붓는다고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잡히면 영적인 세계에 성숙해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해지면은 세상 것들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페이크예요. 약속의 하나님의 것과 육신의 인간의 것은 다릅니다. 출처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열매도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고 알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성장해 가면은 육신의 것들은 분리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숙해 가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준은, 첫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세상과 분리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육신과 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주신 선물과 분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11장 히브리서 17절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무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토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주실 거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건대 그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부여했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에 이 소돔 왕이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주고 소돔성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죠? 물건은 네가 가져라. 그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까? 나는 머리털럭만큼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갖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셨냐 아니냐, 그것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다고 믿어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100살에 얻고 사라 90살에 얻은 노년에 얻을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가혹하리만큼 잔인한 요구이기도 하죠. 그것을 내게 내놔라,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Do no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그에게 손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그렇죠? Do not do anything to him. 그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이제야 내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now. 아브라함의 최종 신앙의 평가가 나온 겁니다. 합격을 한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 육신과 분리된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분리된 삶, 그야말로 100% 하나님 우선적, 세상과의 철저한, 육신과의 철저한 어떤 선물과도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선, 신앙 우선, 믿음의 우선순위를 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숙한 사람이다.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리의 삶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분리란 어떤 거냐? A와 B를 합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죠? 다르게 구별하는 선택,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 우리는 세상과의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관해서도 육신의 정욕, 욕망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어느 때나 취하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거리를 두고 분리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